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하는 곳에,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몰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이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당하고만 계십니까? 왜 당하고만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당하고만 살 수는 없죠. 잘 참다가 한 방 먹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늘 당하고 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인 거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당하는 길입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길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 이 라틴어로 총독 관저의 뜰을 말합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 군대를 불러 모으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로마 군인들로서 가장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반란이죠, 반란. 로마가 제국을 이루었는데 반란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반란이 일어나면 피비린내 나게 싸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보기에는 뭡니까? 증오의 대상이요, 조롱의 대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 당시 자주색은 왕이나 황제가 입은 옷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자주색 비슷한 옷을 입힌 것입니다. 왕은 머리에 무엇을 씁니까? 왕관을 씁니다. 왕관을 대신해서 가시로 엮은 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죠. 그리고 황제에게 경배하듯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고 희롱을 하죠.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립니다. 탁탁 때렸겠죠. 그리고 침을 탁탁 뱉죠. 꿇어 경배하는 척하죠. 아주 심한 모욕을 예수님은 당하십니다. 이렇게 심한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계시죠. 당하고만 계세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수많은 거짓 증인들의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도 말도 안 되는 고발을 당하고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면서도 당하고만 계십니다. 옷을 벗기면 벗습니다. 놀려 먹으면 놀림을 당하죠. 갈대로 때리면 그냥 맞습니다. 침을 뱉으면 그대로 당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하기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때 십자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몰락을 탄 포도주를 주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십니다. 조금도 십자가의 고통을 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십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가져갑니다. 예수님은 그냥 당하기만 하십니다. 군인들이 주사위를 던져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져가도
그냥 지켜만 볼 뿐입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모욕하죠. 대지상들과 사기관들도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요, 예수님을 모욕했다, 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하기만 하십니다. 모욕하면 그 모욕을 그대로 당하시고요, 때리면 그대로 맞고요, 빼앗아가면 그대로 다 빼앗기십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 다니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당하고만 계실까요? 한번 능력을 드러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말씀하시면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당하고만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하기만 하셨을까요? 능력이나 파워가 없는 것도 아니신데 왜 이렇게 당하시기만 하셨을까요? 구약의 예언의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히 시편 22편 그리고 31편 이사야서 52장 이사야서 53장의 고난의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대로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당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죽음을 그대로 다 당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왜 당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대로 당하십니다. 비록 지금 예수님은 당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예수님을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고발을 당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껏 짓밟고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당하는 것처럼, 당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당하기만 하셨을까요? 비록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기 때문인 거죠. 지금도 이렇게 보면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당하면서 살아가세요. 손해보면서 살아가세요. 속으면서 살아가세요. 속이지 못해서 늘 속는 것도 아니죠. 이익을 얻지 못해서 늘 손해보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늘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능력이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런데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고 손해를 보는 것이고 속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늘 당하고 늘 손해보고 늘 속으면서 바보처럼 조롱당하며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신 놀라운 계획들을 또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당하면서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늘 당하면서 살더라도, 내가 늘 손해보면서 살더라도, 내가 늘 희생하면서 살더라도, 내가 늘 희롱과 조롱을 당하면서 살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할지라도 그들의 뜻은 언젠가는 반드시 피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 뜻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늘 당하면서 살기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나는 늘 당하면서 사는가 한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해서 늘 속고 사는가 원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승리하는 것처럼, 세상에 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며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에 오늘 또 예수님처럼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얼음의 길, 또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이루는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도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다 기억나시죠? 이 절은 그렇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네.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게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이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면 주님은 당하기만 하셨습니다. 거짓된 고발을 당하셨고 거짓되고 불공평한 재판을 받으셨고 모욕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찔리시고 옷까지 빼앗기시고 생명까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늘 당하면서 빼앗기며 손해보며 희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길이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주의 말씀을 이루는 길인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당당하게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생애를 주께 드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